아름다운 열매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가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교실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악셀 로드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게임 하나를 개발했는데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게임의 게임자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요 2장의 카드를 주는데 한 장은 협동 카드라는 것이고요, 한 장은 배신 카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서로 한 장씩 카드를 내미는 건데요. 자, 협동 카드가 서로 냈다. 그러면 서로 합력하니까 서로 3점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배신 카드를 내잖아요. 그 배신에 성공했으니까 배신 카드를 낸 사람은 5점을 받게 되고요. 협동 카드를 낸 사람은 빵점이 됩니다. 자, 배신 카드를 둘 다 내었다. 그러면 1점씩 나눠 갖게 됩니다. 자, 방법은 간단하죠. 네, 2장 중에 한 장을 내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 내가 점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게임에 이제 여러분 손에 2장이 들려져 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카드를 내미시겠습니까? 가장 높은 점수는 배신에 성공한 5점입니다. 반면에 배신을 당하면 협동 카드를 냈는데 상대방이 배신 카드를 내어서 내가 배신을 당하면 상대방 가장 큰 5점을 가져가지만 나는 0점을 가져가게 돼요.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뭐가 이득일까? 자, 이 게임의 전략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수십 가지 전략들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는 배신 카드만 계속 내는 전략도 있었대요.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배신 카드를 내었을 때 상대방을 속이고 배신이 되면 5점이 되고 똑같이 배신 카드를 내면 1점을 얻게 되니까 어쨌든 내면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자, 협동 카드는요, 냈다가 성공하면 3점이고 만약에 배신을 당하면 0점이에요. 그러니 배신 카드만 계속 내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협력 카드를 함께 내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전략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학자가 이 게임을 프로그래머에서 이제 진행했는데, 자, 여러분 우승한 전략은 어떤 전략인 줄 아십니까? 재밌게도요, 당하면 당한 대로 갚는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협력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협력하면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똑같이 배신 카드를 꺼내는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단 배신했다가 다시 협력한다라고 하면 그 과거를 용서해주고 다시 협력해야 되는 것이 우승의 전략의 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배신했다가 뼈에 사무치게 기억했다가 끝까지 응징하는 전략보다는 다시 친구가 되어주면 용서해주는 전략이 이 게임에서 우승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단 이 게임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배신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바로 그를 품 안에 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승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베드로와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협력 카드를 내고 또 내가 배신 카드를 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게임을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신뢰와 어떤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배신의 카드를 내며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있는가? 바로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이 게임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베드로는요, 처음에 믿음과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라는 인물은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 베드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신앙의 고백이 정확했다라는 것이에요.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라고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너무나 유명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반석 베드로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자, 알고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열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26장을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31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 않을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35절에는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자, 오늘 이 결단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더라도 내가 주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믿음의 열정과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 만큼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에 자부심을 느꼈고 자랑이 되었고요, 다른 제자들보다 아마도 예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잘 보시면요, 가까이에서 이를 보좌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가는 곳마다 함께 있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이자 믿음 많은 제자가 베드로였죠. 물 위를 걸어가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요 베드로 같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며 또 예배를 통해 많은 감격과 은혜를 드리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열정과 마음 가득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시며 주님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는 여러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요 자신의 동력자들을 문안하고 안부를 물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고 이들이 반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주님의 자랑이기도 하죠. 오늘 저는 우리 성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많은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과 열정,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래야 우리가 죽기까지 나가기로 결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부심과 자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험에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제가 여기 배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배신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워런 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신은 친밀한 관계에서 신뢰와 충정을 버리는 행위, 서로의 신의를 무시하고 음모를 꾀하는 행동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자, 배신이 뭐라고요? 충정을 버리는 행위고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가 배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배신한 제자라고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올리십니까?
가룟 유다가 떠올리시죠. 예수를 배신하고 은삼시에 팔아넘겼죠. 가룟 유다 이 행위가 배신이다 라고 우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부인은 과연 어떨까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절. 친밀한 관계에서 신뢰와 충정을 버리는 것이 배신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베드로의 부인은요, 배신의 모습과도 같을 것이겠죠. 즉, 가룟 유다와 베드로 모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차이가 있다면 배신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배교자 또는 배신자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배신하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과 열정으로 나아갔었고 주님의 신뢰와 신의를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배신하게 되었는가? 두 가지로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뭐에 실패했다고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20절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준비하고 주의 만찬 함께 나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찬과 같이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잔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아까 우리의 고백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지언정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때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찬이 끝난 다음에요, 장소가 어디로 가냐? 겟세마네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는데요.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주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동산 중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3명을 데리고는 더 앞으로 나아가시죠. 그리고 기도회로 나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힘있게 기도하는데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명 때문이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유혹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기도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야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 이 기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유혹, 나를 위한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제자들은요,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피곤하여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잡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뭐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요. 이 시험은 누구의 시험입니까? 예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곧 당할 시험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시험을 들게 될 것인데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요, 우리의 인생은 죄의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그 유혹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기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요, 예수님은 순순히 그 사명과 그 뜻에 따라 자기 몸을 맡기셨는데 베드로는 칼로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그럼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이러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시험에도 실패합니다. 베드로의 시험은요,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보면 6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베드로의 시험이 뭐라고요? 너도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처럼 함께 있었다. 예수님 지금 붙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되었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는 그 수많은 그 선원들 앞에, 무함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들은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기세 앞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6절 16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네가 무슨 말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시험당한 모습이에요. 믿기로 했던 그 고백으로부터 떠납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념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이를 위해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긍지와 자랑으로 삼았던, 내가 믿음의 모습이라고 자랑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모습,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데서 진리를 얻던 그 은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줬던 그 모습, 물 위를 걸어갔던 그 모습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단 한마디로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그의 모든 공적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의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은 시험입니다. 자, 2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뜻을 볼까요? 지금이라도 아니라라고 하면 너는 평안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있다라는 유혹이자 시험입니다. 근데 여지껏 침묵하셔도 예수님이 입을 떼십니다. 64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한 바로 그렇게 내가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65절에 보니까요, 대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신성 모델이라고 외칩니다. 어찌 이보다 더 큰 증인을 요구하리라며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옳지만 대답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기도인지 모릅니다. 내가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이거를 돌아갈 수가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눈 딱 한 번 감고요, 주님 부인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하다. 내가 바로 그러하다.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크다라고. 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시험을 받을 때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에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시험을 당하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요, 전보다 더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 앞에 기도하며 감당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모양의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기도 없이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조차 기도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데, 예수님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하고 기도 없이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 시험은 앞으로 계속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있게 됩니다. 깨어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험을 깨어있음을 인하여 잘 감당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부인했던 원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찾아가셔서 배를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거기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그 발 밑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가 되기 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이 세 사람이 함께하였죠.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또 심지어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때에도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던 베드로, 근데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끝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보이지 않고 다 떠났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지켜보기 위해서 따라가는데요.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멀찍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한 이 해석을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새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대제사장이 안뜰에 이를 때까지 베드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 갔다. 자, 이게 멀찍이라는 말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안전한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거리. 그럼 이것이 더 의미가 와 닿죠. 안전한 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거리. 그 정도는 두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거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위험하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와 또 우리의 가정들, 내 삶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아주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 정도의 거리죠.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거리일까요? 실용적인 모습입니다. 적당히 탈바는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수많은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고민이 많아요. 고3이 되면 아이들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다 안다라는 거죠. 대학 가서 다시 교회 다니면 된다라고 부모가 생각하고요. 실제로 교회 가는 것보다 오히려 학원에 가서는 더 유익하다라고 여깁니다. 교회 출석하진 않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서 그 부모는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신앙이 중요하지만 세상적으로 우선순위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죠. 적당히 예배드리고 내 삶이 적당히 내가 주 앞에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겠지라고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분 적당히 신앙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쉽게 배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시영 박사의 신미를 처방합니다라는 이 책에서 여러분 어떤 핑계를 해명해도 배신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신은 진짜 이유는 하나뿐이라고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는 상대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배신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대보다 내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이다.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 것이 손해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만큼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 이익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배신하더라라는 거예요. 배신하더라.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잠깐 시험을 내려놔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잠깐 방학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십니까? 이 이익을 위해서요, 한국교회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강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신교회가 생명을 지키고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과 수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정신이 우리 고신교회인데요, 많은 교회가요 예수를 배신합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 강행하기로 가부하고요, 결정하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908년 평양대붕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안전한 거리를 두려고 했던 그 자리는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 정도면 안전하겠지, 괜찮겠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지.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평안히 가다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죠, 사실은.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험이 몰려옵니다. 파도가 몰려옵니다. 세차게 계속 우리를 부딪히게 합니다. 거기에 우리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우리가 안 되는 걸 두려고 하다 보니까 반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그러니 어때요? 세파가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기 위해서 계속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면 둘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이라 아십니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오히려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점점 뒷걸음질 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먼저 죽습니다. 자, 한번 부인하게 되는 이 베드로가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는지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처음에 베드로가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7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7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셋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여기에 베드로의 대답이 72절입니다. 7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자, 70절에서는 저번에 시험에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부인에서 누굴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다가 두 번째는 난 그 사람 예수 몰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키며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거죠. 그러다 세 번째 시험을 받습니다.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7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예수님을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까지 하며 맹세합니다. 대적하는 거죠. 처음 시험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듯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닥치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째가 되니까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물길을 걸어갔던 사람, 오병의 그 떡을 떼었던 사람,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 죽은 자를 일으켰던 것을 본 사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시험부터 시작하여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의 고백에 따라 거리가 더 멀어져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리를 두었다가 시험이 오니까 더 뒤로 물러갑니다. 더 뒤로 물러갑니다. 더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다 어느 자리까지요? 처음 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자리로. 오히려 주님을 대적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를 맞이하고 우리가 함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요, 그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위해 피 흘리셨지,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인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과 거리를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학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특사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구역모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장, 우리 구역 강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왜요? 멀어지도 않고 애를 쓰니까 힘든 거죠. 힘 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 자리를 불러주는 이유가 내가 기도하며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 우리가 올해 3대 목표를 세웠죠. 사역 목표를. 자, 성경 통독 100독입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통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독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방송을 듣는 거죠.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 일독하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남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 나가는 것. 예배 100번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일 오전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전거리를 두고 이 정도면 내 생활은 끝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깨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왜요? 시험에 들면 넘어지게 되니까. 분명히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시험에 무너지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해져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가 힘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과 안전거리를 두며 이 정도면 대기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주 얼굴을 배없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아직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과 배신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설사 시험에 빠져서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돌아오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지켜보십니다. 다 지켜보셨어요. 그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들을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서 다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멀리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니까 펑펑 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좀 소원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마십시오.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그 다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배신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믿음에서 배신한 우리가, 점점 멀어지는 우리가. 여러분, 또 다시 예수를 못 박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버린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내가 놓아버린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걸어가신 거예요. 이 한 주간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우리의 부활주를 통해서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